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특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홀히 여기는 인생 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누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목회서신에 보니까 하나님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가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주리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이렇게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반가워요.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째 여러분과 말씀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수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목사스럽게 설교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또 어저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나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가시면 그 말씀 주일 예배는 어레인지가 다 돼 있는 줄 알고 사실은 오늘은 좀 늦잠을 자고 오후 2시에 친구가 또 개척한 다른 교회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설교인데 알고 계시죠? 일찍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특별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나서 결단의 기도들을 하면서 예배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난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보통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 내지는 축도로 끝나는 예배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예배는 예배가 끝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가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일과 주일 사이의 삶의 예배 현장으로 예배가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끝이 없는 예배,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배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쉬운 거는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이 자기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통에 의하면 항상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를 하기 때문에 예배 끝이 없을 경우에는 축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윤은성 목사님도 고민하실 것 같아. 내가 내 성도들을 막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축도 시간이 없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축도는 예배 끝에다가 해라 그런 얘기 없어요. 설교하기 전에 축도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전통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하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을 축도를 해야 되겠다. 축복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담당 목사를 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축도를 이걸로 대신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받으시면서 이 축복을 받으시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펼쳐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래에 계셔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떨어지시면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덧채서 끄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에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23년 만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나왔습니다. 살려고 나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고 왔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미국에서는 이 뜨거운 불을 가지고 미국에서 머물러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살려고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작년에 있었던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조국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가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1월에 북한에 다녀왔고 7월에 파키스탄에 다녀오고 8월에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세계 대륙을 어떻게 보면 다 아시아로 시작해서 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마음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미쳐버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어제 신문에 갑자기 났더라고요.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최고의 여성 부자 1위로 드디어 이제 제가 같이 선교하고 그랬던 장진숙 집사, 한국 이름은 김진숙인데 영어로 남편 성을 따라가니까 장진숙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Forever 21이라고 하는 그 의류 판매업을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프라 윈프리도 제치고 자수성가한 1위 여성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냥 동네 아줌마 같아요. 도저히 그분이 억만장자 혹은 그런 대기업의 회장 부인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소소함, 소박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선교를 갈 때마다 한 번도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습니다. 근데 선교를 갔다가 팀들로 돌아오고 가끔 혼자 남아서 출장을 그냥 연이어서 가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마일리지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거나 비즈니스를 타기도 하는데 한 번은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데 스튜어디스가 막더랍니다. 아줌마 여기 오면 안 돼요. 워낙 시장 아줌마 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내 자리인데도 안 돼요? 그랬더니 뭐 아줌마 자리 저쪽이라고. 표도 확인 안 하고 그래서 이분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주머니를 꺼냈더니 퍼스트 클래스거든.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기 전에는 비행기 공항에 보면 그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 라운지에 보면은 이렇게 뭐 다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라운지 가봤어요? 뭐 가보면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라운지에 가면 막 그 비즈니스 라운지도 굉장히 좋은데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는 더 좋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그런 캐치프레이즈 되게 좋아해요. 그런 한 번은 자기가 세면대를 쓰고 그걸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있는데 어떻게 뚱뚱한 못생긴 여자, 보통 부자들은 뚱뚱한 못생겼죠. 뚱뚱한 못생긴 여자가 아줌마 여기도 그러면서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닦고 수건은 왜 안 갖다 놔요? 그래서 가서 수건을 갖다가 주고 나중에 비행기에서 탔는데 바로 옆자리야. 하여튼 퍼스트 클래스.
그런 소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아주 레디컬하게 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는 이 부를 다 가져가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던 28년 전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면 미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고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들어와서 그 시리즈를 트는 것보다는 조금 보너스 트랙으로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물론 그런 전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예수를 배우면,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떠한 예배로 초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쉼과 꿈과 힘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보면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러면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삐끼가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 같은 그러한 초대가 아니라, 화려한 초대가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소소한 초대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 없는 공동체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일날 이름 없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예배에 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났을 때, 윤성 목사님을 처음 만나던 때가 그때입니다. 17년 전에. 그전에도 뭐 예수를 아는 척 했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고 헌신했었을 때 윤은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신학을 했습니다. 뭐 윤은성 목사님이 저보다 신학 공부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같은 해입니다. 96년인가 97년에 만나서 그분도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고, 나는 이미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전도사 같지 않은 그런 삶이었고, 제가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나서 내 딴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교회를 갈 때 새벽 기도를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냐는 거예요. 교회를. 사역을 할 때, 저는 청년 사역을 한 17년 동안 했지만 요즘은 그래도 이제 작업복을 이렇게 입고 학교를 가요.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에게는 이런 양복이 작업복이에요. 평상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평상복을 입고 미국에서도 교수할 때는 그랬습니다. 뭐 귀걸이 하고 머리 이렇게, 그게 미국에서는 청년 사역하는 내 작업복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게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예배드려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자격, 아니 예수 믿는 자격 다 갖추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 종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책이 뭐 이렇게 젊은이들도 많이 한 번 정도는 읽었었던 책, 그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죠?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히트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아프지 않으면 청춘이 아닙니까? 천 번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난도질을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자 이름이 김난도야.
이 사람은 난도질을 하는구나. 그죠? 사인은 사이즈를 하고 난도는 난도질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더라는 겁니다. 위로를. 잘못된 기준에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를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초대를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근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기준에 못 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난 참 못됐다. 페이스북에다가 너무 솔직하게 올려요. 난 참 못됐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이 불편한 걸 보니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러시군요. 위로가 돼요. 쫙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맨 밑에 제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인도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 두 분이 미국에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어요. 이제 이번에 10월 달에 오시면 또 꼭 와서 우리를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는 집사님인데 저는 우리 스태프들 다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그러셨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참 못됐네요. 나는 목사님의 그 못된 마음에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자기도 그 기준에는 택도 없이 모자라지만 나는 목사님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통해서 다행이다는 마음을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갔는데 나만 못 들어간 게 아니었어. 다행이다. 그건 다행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구원 못 받았어. 다행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초대는 사실은 완벽으로의 초대입니다. 완벽으로의 초대입니다. 온전함과 거룩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는 대상들의 자격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되는 그 흔들리는 인생들,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문제 많은 인생들, 아픔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 자살을 앞두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와 있는 인생, 바로 그 인생들이 들어야 할 초청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나는 간증들 시킬 때마다 잘 나가는 사람만 간증시키는 게 너무 불편해요. 나는 언제나 한번 저렇게 잘 나가갖고 간증이라는 걸 한번 해보나. 그런데 간증의 테스티모니, 간증의 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혹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일이라면 잘 나가는 사람들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허부적거리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지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나눔도 간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도 종교 놀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뭘 하고 있는가? 세상이 만들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 같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해서 수련회를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련회를 빠져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수험생들 가운데에서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되죠?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인생들입니까? 특별히 나는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가릴 걸 다 가린 인간들은 신학교에 모여 있어. 그죠? 못난 인생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늘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한번 잠깐 교수 노릇을 거기서 했었지만 애들이 하는 얘기가 걔네들의 꿈은 한동대학교야. 한동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한동대학교 커트라인이 안 돼가지고 이 학교 왔대. 너는 평생 그 열등감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넌 목회하지 마라. 예?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넌 그 열등감으로 목회를 하면 네 성도들이 너무 힘들 거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와야지. 나는 다른 데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드러낼 수 있을 것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못난 인생들, 찌질한 인생들, 그 인생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쓰신 적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지난주까지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13번 시리즈였죠. 지난주만 해도 그 혈루병에 걸린 여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기 전에 찾아왔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갖출 거 다 갖춰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은 고위 관리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늦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찾아옵니까? 꿀리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 정도면 내가 예수님하고 다이다이 뜰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직분을 줘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콩가루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능력이 없죠. 자기 능력으로 하면 다 망칩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밤늦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선생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직 소그룹의 리더가 될 자격은 없고 그런 능력은 없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셨으니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기 직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노트에다가 좀 잘난 척하고, 전 미국에서 왔으니까 잘난 척하고 영어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예배할 자격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라고 만들어주시는지. Are you tired?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저는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당시에 33살이었어요. 많아도 그죠? 역사적으로 추정했을 때 33살짜리가 50대들 모아놓고 니들 피곤하니?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종교심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를 거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존댓말로 하셨을 겁니다. Are you tired? 여러분 혹시 피곤하십니까? Worn out, 지치셨습니까? Burn out on religion, 종교적인 일들 때문에 질려버리셨습니까? Come to me. 그렇다면 제게로 오십시오. Get away with me. 나와 함께 피합시다. And you will recover your life. 당신은 당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I'll show you how to take a real rest. 진짜 쉬는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Walk with me and work with me.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십시다. Watch how I do it.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Learn the unforced rhythms of grace.
강요되지 않은 은혜의 리듬을 배우십시오. I won't lay anything heavy. 나는 절대로 무겁거나 ill-fitting, 당신과 맞지 않는 멍에를 당신에게 씌우지 않을 것입니다. Keep company with me. 나와 함께 친구하십시다. And you will learn to live freely and lightly.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자유롭고 가볍게 살 수 있는지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 존경에 마지 않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번역한 건 아니지만 자기만의 해석으로 컨템포러리, 현대 영어로 써놓은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있고 종교적인 일에 넌덜머리가 난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시리즈를 통해서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 넌덜머리가 난 인생들, 바로 그 인생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널 불렀어. 하나님이 그래서 널 부른 거야. 아무리 우리가 화장하고 변장하고 막 꾸미고 아닌 척해도 여기 막 다들 막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속은 다 무너져 내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좀 인물이 되면 교회 오빠 만나러 좀 큰 교회 강남에 물 좋은 교회 갈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이 이래가지고 난 물 좋은 교회도 못 가고.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물이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 종교심 때문에 여러분의 자격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유능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대하셨다면 불러서 뭐 하려고 부르세요? 써먹으려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써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쉬게 하려고 부른다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지쳤어. 너 세상이 너무 써먹은 것 같다. 너무 이용만 당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는 쉬는 겁니다. 좀 이따 그 쉼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 쉼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또 너무 많습니다. OECD 가입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노는 사람이 없어요. 잘 노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잘 노는 사람들은 욕을 먹어요. 전 세계 어떤 언어에도 노는 것과 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잘 논다, 그죠? 놀고 있네. 노는 게 얼마나 신성한 일인데 놀면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쭉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평균 80시간, 뭐 많은 회사는 100시간씩 해요. 그런데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휴가를 가도 휴가 그러면 뭐 나이트 가고 뭐 그냥 막 이런 걸 휴가라고 생각해요. 노는 거. 가다가 뭐 또 막 차 막히는데 또 뭐 그냥 여름에 바캉스 간다고 막 가다가 막 그 휴게소에서 야 배고픈데 먹고 가다니까 야 차 막히니까 뭐 노느니 뭐야 뭐 고스톱이나 한 판 치지 뭐 이런 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놀이예요. 내기하고 뭐 노느니 뭐해 뭐 놀면서도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내기 골프 치고 뭐 그러니까 놀고 나서 또 쉬어야 돼. 놀다가 이 피로가 너무 축적돼갖고 놀다가 또 쉬어야 되는 아주 편태적인 놀이 문화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놀이 문화입니다. 휴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을. 예수를 만나면 유쾌해집니다. 삶이 진짜 유쾌해집니다. 저 미쳤나 저게 그럴 정도로 길 가다가 비실비실 웃는 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연애 안 해봤어요? 해보게 생긴 얼굴들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내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와이프 생각만 하면 막 얼굴에 박사 공부할 때 만났는데 공부하다가 이렇게 가끔 와이프가 이제 문자가 뜨면
막 가슴이 설레는 거죠. 그러면 씩 웃으면 교수가 미쳤냐 너? 사랑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냐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루는 우리 와이프가 너무 보고 싶어갖고 그 당시에 한국 왕복 비행기가 700불이었는데 바로 전날 끊으니까 텍사스까지 가는 게 580불이었어요. 그때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1000불이었어요. 1000불. 근데 580불 거금을 들고 끊었게 안 끊었게? 끊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산삼세가 다 미쳤지만 가치 있는 투자는 거예요. 가치 있는 투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라는 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예수를 만나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바뀝니다. 그 기준이.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서 일하다가 말고 그 쓸모없는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땅을 사는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세상 사람이 저건 미쳤나 라고 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건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지가 웃고 즐거워할 만한 형편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웃을 수 있는 인생. 근데 리쌍은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러고 있죠. 교회 와서 웃고는 있지만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과 주일 사이에는 웃는 게 아닌 인생은 종교적인 인생입니다. 그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교회의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과 성경 공부와 그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무기력하다는 것만 빼고. 정상적이지만 무기력한 교회를 사탄이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쳐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저건 정상이 아니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많이 초점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한테 어떤 복음의 능력들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 세상을 당신들이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오라클에 회장했던 레리라는 사람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혁신하겠다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충족하는. 우리는 세상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윤성재 목사님 이런 교역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유대인 목수 예수입니다. 주인이 바뀐 삶은 예수를 만난 삶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된 삶은 예수를 진짜 만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향해서 내 대신 세상을 섬겨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러즉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까? 내가 네 비 맞추려고 사도가 된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 복음의 야성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목사 자체가 연예인처럼 되고 있습니다. 인기에 연연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걸 기뻐하실까 아닌가를 고민하기보다 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더 전전긍긍히 하고 있는, 팬 관리에 급급하고 있는 목사들의 모습. 근데 그게 비단 목사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과부의 통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난 너희들의 강의 평가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나는 거칠 검증들 다 거치고 여기 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권이 무너져서도 감히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해?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설교 몇 번 들어보고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목사 설교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콩가루 집단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개혁을 외치기는 하지만 전혀 성경적인 개혁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사장들 데려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목사를 뽑습니다. 제가 왜 교수가 된지 아십니까? 날 좋아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으니까. 목회자는 두 가지 목회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적 목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성도들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제사장적 역할, 다리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의 대상자인 성도들이 아픔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감싸고 고민하고 함께하는 그걸 제사장적 목회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선지자적 목회를 합니다. 선지자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듣기 힘든 이야기들도 일갈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학교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 딱 뽑으면 교수 자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철밥통이에요. 사실은 목사도 한 번 모셔놓고 위임하면 그래야 되는데 위임 목사도 자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양들이 목자를 고르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가?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민주주의적 합의에 의해서 기준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지만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도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죄인이 가는 데입니다. 교도소는 들킨 죄인이 가는 데고 교회는 안 들킨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곳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쉼의 초대는 뭔가? 저는 네 가지 영역으로 봅니다. 저는 원래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종교심으로 교회에서도 열심히 살수록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rest를 앞자를 따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relational problem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언제 지친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평적인 관계에만 치중하면 우린 지칩니다.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고부간의 갈등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먼저 해결한 상태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가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은 관계로의 쉼입니다.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면접 교제하자. 나머지 것들은 풀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E는 이모셔널.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프로블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동물들과 다르게 만드신 것은 감정과 심리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텔렉추얼한 판단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비롯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 판단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나와 함께 걷고 일하고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 감정적인 것을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사건을 바꿀 수 없지만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싫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에 대한 내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감정의 전환이 생겨버립니다. 확. 예수님께서 나에게 배워서 그런 것들을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영적인 부분입니다. spiritual. 영적인 부분들이 잘못 진행되어지면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있고 말씀 공부해도 더 지칩니다.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꼬이고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짐을 덜려고 교회 왔는데 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영적인 관계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때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는 theological, 신학적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듭니다. 알아갈수록 아프고 힘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가운데 그 한 달란트를 맡았던 그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는 이유는 걔가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잘 보십시오.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난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hard man. 다시 번역하면 못된 인간이라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합니다. 신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교수로서 겪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실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기가 진짜 싫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해가지고 고리대금 업자야?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다 그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얘기하다 보면 11조를 지난달에 뭐 이렇게 했대요. 너무 힘들어하고 못했대. 그랬더니 뭐 딱지 띠지 뭐 해가지고 뭐 은행 수수료 다 합쳐보니까 20%가 되더래. 하나님이 지난달에 내가 11조를 했더니 은행을 통해 갖고 20%를 띄어가는. 그건 제2금융이 그렇지. 하나님이 제2금융업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생활비도 없어갖고 11조도 드리지 못할 만큼 힘들면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파해요. 내가 23년 만에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요. 난 돈을 빨리빨리 모아야지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서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남으로서 아버지한테 23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려고 용돈을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너무 더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막 속상해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난 네가 그러는 게 더 속상해.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 그랬냐는 거예요. 빨리빨리 돈 모아서 가족들 데려올 생각해.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11조가 무슨 세금이라서 세금 안 떼면 그 나중에 부가세가 붙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주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곁에 있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아들은 두 가지로 열이 받습니다. 지가 없을 때 동생이 돌아온 것. 내가 있었으면 문도 안 열어줄 텐데 이 새끼. 근데 마침 내가 들에 일하러 간 사이에 동생이 딱 온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동구 밖에 가갖고 산 거가 아니 뭔데.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들이 저기서 뭐 알아볼 수도 없어. 그런데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건 아버지 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폐류는 죽여도 되는 겁니다. 중동에서는. 그래서 형이 보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보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서 남들이 보기 전에, 죽기 전에, 맞아 죽기 전에. 근데 이 못된 큰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 나는 지난 날을 아버지한테 노예처럼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뭐 양을 잡거나 소를 잡은 정도가 없어서 이런 재산 다 탕진해 갖고 온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어주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been slaving to you all these years. 내가 아버지한테 노예처럼 아주 개처럼 일했는데 뭐예요? 아버지를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친밀감을 자기 스스로를 노예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으라고 일했는데 왜 쟤는 장로 시켜주고 난 장로 안 시켜줘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목적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분노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교회 헌신에도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누구에게 헌신은요, 인정받지 못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진짜 헌신이고 나머지는 다 투자입니다. 투자해서 본전을 못 거두면 열이 받아 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살살 하십시오. 이름 없는 교회 일꾼들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밤새서 했는데 누가 아무도, 심지어는 목사도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들만 헌신으로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 교묘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유리한 협상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데 드리는 헌금들 다 투자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투자야 100%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리고 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날에 뭐라고 그럴지 아느냐? 그러게 하면서 그 유진피로서는 I'm not impressed a bit. 야, 하나도 감동되지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감동이 안 되다니요? 야, 너는 내 이름 팔아서 네 일 했잖냐? You used my name so that you may be famous. 네가 유명해지려고 내 이름 팔았지 않았냐? 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름 없는 교회라는 게 너무 좋아요. 아무도 우리 교회, 이 교회가 했대. 이름 없는 교회가 했어. 뭐예요? 무명 헌금인 거예요. 야, 막 이름 없는 교회라는 데 갔더니 막 여러 단체들이 막 그걸 사용하고 있더래요. 막 불편해. 그 이름이 어떤 교회인데 이름 없는 교회야. 이름 없는 교회가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나눔과 베품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름 없는 교회가 알려지기도 해요. 참,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자,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늘 해결책으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쉼을 누리는 비결을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숨겨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쉼의 비결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쉼의 비결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피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피하는 것이 피정입니다. 나는 개신교가 교회 개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지만 한 가지 교회 개혁을 하면서 천주교가 가졌던 좋은 전통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통들을 버린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라고 부르는 것 중에 천주교가 사용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게 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 고요함을 찾아 피하는 것을 피정이라고 합니다. 리트릿을 피정이라고 부릅니다. 피정을 예수님과 함께 피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피정을 하셨습니다. 바쁜 무리들 가운데에서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사 피정하시는 겁니다. 습관대로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장 35절. 예수님과 함께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온다고 예수님과 함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피. 두 번째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냥 멈추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면서 내가 너 아무것도 안 하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한국 와서 어렵게 어쨌든 그래도 스마트폰이라고 1세대 누가 공기계를 버려서 주워서 쓰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배터리가 집에서 충전을 풀로 해서 학교 갔는데 학교 가면 빨간불이 돼 있어요. 야, 신기하다, 이상하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그게 3G를 켜놓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3G를 껐더니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그래도 뭐 한 10시간 가는 전화기도 있고 그렇다는데 나는 뭐 한 1시간 반 못 넘기는 것 같아서 물었더니 인터넷도 끄래요. 그럼 뭐 하려고 이거 들고 가? 그죠? 그리고 배터리가 간당간당할 때는 급한 일을 위해서 꺼놨다가 나중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꺼놨다가 한번 써도 한 통화 걸면 딱 끝나요. 그죠? 그래도 지혜는 지혜입니다. 너무 일이 많았고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될 때는 빨리빨리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됩니까? 배터리 오래 가지 않는데? 배터리가 닳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꺼놓는 게 충전이 아니라 충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충전하는 동안 이 전화기는 일하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지쳤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충전한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뭐 3G를 쓰고 해도 배터리가 그대로 되더라고요. 충전이 되면서 내가 일을 하니까. 아, 이 원리구나.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지치지 않는구나. 내가 혼자 일하려고 하고 내가 지쳤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내가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 아무리 일해도 지치지 않는구나. 그걸 쉼이라고 부르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안식한다면 목사들은 교회도 나가지 말아야지 진짜 안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배하지 않으면 안식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끊임없이 예배하고 뒤에서 말씀 들으면서 충전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강요되지 않는 은혜의 리듬을 경험하는 것을 쉼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물론 뭐 그 캘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강요된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리듬은 강요되지 않은 은혜의 리듬입니다. Unforced rhythms of grace. 우리가 왜 지치느냐 하면 내게 임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와 비교했을 때에 내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할 때 무리가 생깁니다. 지칩니다. 강남 스타일은 내 음악이 아닙니다. 난 강남 스타일 한 번 듣고 나면 질립니다. 그리고 그 춤을 추라고 해도 못 춥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락입니다. 락 비트는 밤새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살아갈 때 다른 바깥에서 들려오는 리듬의 그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추면 쉽게 지치지만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북소리에
리듬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면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독특하게 숨겨놓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내게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줄 안다는 건 무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뽑는데 뭐 잘하는 게 뭐예요? 이것저것 잘해요. 안 뽑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저것 잘한다는 건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스쿨 밴드와 프로페셔널 밴드에도, 락 밴드에서도 밴드를 구성할 때 학교 때는 뭐 기타 가진 놈이 리더가 돼요. 일단 기타가 비쌌으니까. 그리고 뭐 기타 치는 놈이 베이스도 조금 치고 드럼도 조금 치고 조금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걔 갑니다. 합주실 비를 내야 되는 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프로페셔널에서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는 사람들은 그 밴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악기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것저것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줬는데 넌 왜 이거 안 쓰고 다른 거 쓰고 있냐? 그러니까 쉽게 지치잖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강요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로는 맞지 않는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청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일들을 구별해내게 됩니다. 해도 안 되는 일들은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놈의 평준화라는 게 웃겨가지고 잘하는 것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들은 놔두고 안 되는 것들을 잘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걸 잘 되게 만들기에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늦었어요.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고 있는데 걔한테 수영을 가르치면 늦었단 말이에요. 원숭이한테 수영을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무에 떨어지더라니까요. 수영도 못하지만. 평준화가 골고루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골고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평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요즘 행복해요. 근데 갑자기 행복해진 게 아니라 내가 40대가 되면서부터 나하고 맞지 않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무리가 된, 내가 못하는 것들은 한계를 인정하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인정해야 되겠다고 내려놓았던 순간부터 불행이 끝났습니다. 아직 행복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행은 끝났습니다. 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하고 맞지 않는 일들을 노력할수록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하고 맞지 않는 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의 옷을 버리면서부터 내가 불행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제 내가 잘하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행복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맞지 않는 멍에를 벗어버리는. 예수님도 내가 써줬던 그 메시지 보면 I will not lay anything heavy or ill-fitting. 너하고 맞지 않는 것. ill-fitting이라는 건 핏하지 않는 겁니다. 너하고 딱 맞지 않는 멍에들은 지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가 느끼기에 너무 무거운 것도 짓지 않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이라고 한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난 너하고 맞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잡신들하고 달라가지고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너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하고 맞지 않는 일, 네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들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회가 죽어도 하기 싫다면 시키지 않습니다. 지가 하는 거지. 배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서운했는데 엄마가 미쳤나 봐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갔다가 손 들고 막 나갔는데요. 그거 어떻게,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판단력이 흐렸어요. 회개하면 돼요. 입다가 저지른 실수는 뭐냐면 끝까지 자기 딸의 삶에서 하나님 노릇을 대신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입이 방정이면 회개하면 돼. 하나님, 제가 그때는 진짜 이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그게 딱 딸이야. 근데 약속을 그게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너 내 약속 지켰으니까 자기 딸을 죽여버리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이상한 데다 취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윤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억지로 막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뭐 헌신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불 좀 딱 꺼놓고 음악 쫙 깔아놓으면요, 벌써 감정적으로 딱 돼요. 뭐 준비가 돼요. 막 달려나갈 준비되죠. 코스타 때도요, 막 200명, 300명씩 헌신하는데 나중에 팔로업 하는 거 보면 20명 남습니다. 20명. 진짜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하지만 걸르는 일들을 계속 합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가 되는 과정들, 여러분들이 풀타임 사역자로 가는 과정들은 길러냄도 중요하지만 걸러냄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탈락됐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행복해하십니다. 무슨 경건주의가 나도 모르는 것을 누군가 나 모르게 행복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주의가 아니라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멘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일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면 나에게 먼저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너보다 조금 영적으로 앞서가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교회에 나올 때 막 쉼이 느껴지고 기대가 되고 꿈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꿈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교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가면 또 힘 빠지고 또 이해를 하고 막 고민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놀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벌써 기대가 되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었지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될 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꿈꾸시는 것들이 기대가 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들이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는 진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일직선상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또 해야 할 일이 일치가 됩니다. 그 꼭지점에서 꿈이라는 것,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스팟라이트, 뭐라 그러죠? 스트렝스라고 합니다. 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윗스팟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그게 쉼, 꿈, 힘입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꾸 세상이 요구하는 그 자격들을 갖추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나를 꾸미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꾸밈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옛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은 회개하는 기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